2015년 6월 28일 주일 오전입니다. 2015년 6월 28일 주일 오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데 간질케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마태와 마가공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이지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에서는 간질케 하시는 귀신의 역사 뒤에 이 앓으며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마지막에 앓으며 꼬부라진 그 귀신의 역사까지를 합해서 7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던 그 가시와 울무로 역사하던 가나안 7 족속을 무찔러 주시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육적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시온성이 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시는 그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울무가 되므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발로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곧 그 다윗과 함께 시온에 올라간 자들에게는 이제 7 귀신의 역사를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귀신의 역사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간질케 하는 그 귀신까지도 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어디로 다닐까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오늘 7 귀신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43절 이하에 보시면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럼 더러운 귀신은 어디로 다니는 자들입니까?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곳. 그래서 물 없는 곳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 귀신은 영이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이 영인데 그럼 보이는 물 없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귀신이 다니는 물 없는 곳은 어떤 물이 없는 곳입니까? 그렇죠. 말씀인 말씀인데 누가 주시는 물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물이 없는 자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눈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께서는 뭐 하십니까? 주께서 무슨 일 하시죠? 네? 우리를 부르시지요. 왜 부르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잘 받아먹은 여자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럼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자지요. 그럼 샘물을 먹는 자는 42절에 보시면, 그럼 샘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먹었지요. 42절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주께서 뭘 주십니까? 그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은 뭘 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네. 그럼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메리스인데요.
신약 성경에 오해 사용되어 있는데 지역이나 몫을 말하는 거예요. 목. 그래서 이걸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죠?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쓰인 부분이 좋은 편이라고 쓰인 몫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빼앗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침노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네? 빼앗는 자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가르침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교훈이에요. 귀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이지요. 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 하는 자가요? 외식하는 자. 그럼 왜 외식하게 되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단 말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누가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화해습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하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외식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요.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를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지요.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외식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지요.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럼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그럼 아무에게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귀신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그 세상 신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지요. 그러다가 물 없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에 돌아갔더니 비고 소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옵니까?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미 더러운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물세례 받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서요,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사단의 시험. 그 3가지 시험. 예?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이제요,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해서 기업의 땅을 받은 자들에게 귀신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 귀신은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은 다 똑같아요. 예? 7 귀신인데 귀신이 7가지가 있어요. 근데 7 귀신이 다 하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항상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 들리면 더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청종하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른 배와 늦은 배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먹게 하시고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더럽게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의 역사잖아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7족처럼 그들이 더러운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그 기업의 땅을 받은 자들에게, 근데 기업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은 요단 서편만 있습니까? 요단 동편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도 있어요. 요단 동편도.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러운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빼앗는, 외식하는 자의 교훈이에요. 교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켜요. 근데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옛 계명.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성령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줬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죠. 왜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왜 믿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또요? 네? 재물 얻기 위해서. 네? 예수 믿으면 재물 더하여 주십니까? 뭐 세상 축복을 줍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근데 주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 하늘에서 상이 있게 하는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슨 세상 떼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복이에요. 위로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더 자라가서는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예? 근데 오늘도 그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르침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 세상 복 받는다. 예수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우리가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사단에게 내줬어요.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죠.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누굽니까? 귀신의 영들이죠. 그 귀신의 영의 가르침 받으면 예? 어디 거 보여줍니까? 천하, 하늘 아래 거 보여줘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줍니까? 천하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걸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귀신의 가르침. 근데 그 귀신의 가르침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무슨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근데 그 권능은 제자들에게서 생겼습니까? 주께서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뭐가 하나씩 나갑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예? 더럽게 하는. 예?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근데 왜 세상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새하얘지는 것, 그것 따라 삽니까?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7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께서 주시는 물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럼 우리가 맨날 그 샘물만 먹고 있습니까? 이제 자라가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까지 자라가야지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야 7 귀신이 온전히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7 귀신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주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역사잖아요. 병은 다 무엇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병을 나으라 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병이 났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예, 그렇죠? 그리고요,
더럽게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쭉. 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말씀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겉은 씻어요. 근데 그 속에는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이 거저 있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살아가니까 더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교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더러운 거예요. 살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명 받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운 게 살인이잖아요. 육적 살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예? 살인이에요, 살인. 예? 하나님 백성의 악한 생각이 뭡니까? 예? 뭐가 악한 생각인가요? 뭐 세상 사람처럼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뭔가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옛사람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남이 더럽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을 물론 그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더럽게 하시는 그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자,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제자들로 세워요. 또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귀신의 가르침을 파는 자로 세워요. 쫓아내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의 역사. 첫 번째가 뭡니까? 요단 동편의 역사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약간 다른데, 정수님하고 좀 다른데, 첫 번째만 달라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다르죠. 요단 동편에는 회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군대 귀신의 역사. 그 군대 귀신의 역사, 군대 귀신이 들리면 어디 살게 됩니까? 무덤에 살아요, 무덤에. 예? 무덤에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뭐한 자란 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거해요. 요단 동편 땅에 거하는데 뭐한 자입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제자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나로 보내소서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네? 뒤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었어요.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제자에게 가서 너는 가서 뭐 하라 했습니까? 장사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습니까? 그럼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 하는 자는요? 거듭나는 자는 뭘 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면 돼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가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문제는요, 알긴 알아요. 근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도 귀신 들린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죽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돼지떼와 같아요. 돼지떼와 같아요. 종기에 처하는데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돼지예요. 멸망이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멸망합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바다에 들어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이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그 바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끼를 주세요. 미끼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예수 믿었지만 돼지와 같이,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먹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받는다. 신령한 책임질을 해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다 죽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반석에서부터 나는 그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회당에서 더러운 소리 지르는 귀신이 나오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얻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옛 계명 아래 가르치니까 그 더 나은 의를 얻는 것도 외식,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바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을요, 눈 멀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근데 그게 붙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처음 나오지요.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근데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는요, 거기는 소경은 귀신 들려 소경이 아니고 그냥 소경이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나오죠. 또한 간질하게 하시는 귀신의 역사에서는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눈멀은, 귀신 들려 눈먼 소경 있잖아요. 눈먼 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이 눈먼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이 소경은 소경인데 이 소경은 누구를 만나야 눈이 떠집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셨듯이 시온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경된 거, 우리의 눈먼 것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 두 소경은 귀신 들려 소경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소경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벙어리의 역사도 두 가지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게 하는 역사가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 된 자들도 있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귀신 들려 눈먼 거죠.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 두 소경은 알긴 알아요.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돼요. 근데 다윗의 자손을 어디 있는지 기다리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을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 눈먼 자는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하는 그 교훈을 들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잖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렇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처럼 육적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강국이 되게 해서 그런 메시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받는 종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리는 목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죠. 그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면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역사가 뭐냐면, 세 번째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요, 귀신 들려 눈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눈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먼저요 눈이 떠진 다음에 그 다음에요 벙어리가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죠? 9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단 자를 예수께 데려오거늘, 그렇죠? 누가 데려왔겠습니까? 그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고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눈 밝은 자들이 되매 그들이 뭐를 봅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주께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게 붙어 나오지만 실제로는요, 먼저 눈먼 자예요, 눈먼 자. 귀신 들리면 눈이 멀어요. 예?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받으면 다윗의 자손을 알지 못해요. 눈이 보게 되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
소경이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벙어리 귀신이 보이잖아요. 벙어리. 예? 귀신 들려 벙어리 되게 하는 거. 그 간질은 무엇입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잖아요.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귀신이죠, 개귀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에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그 여자는 뭐는 보고 있습니까?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소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경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괴 귀신 들린 자기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찾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죠. 곧 다윗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칠병을 먹은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는 눈 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죠. 다윗의 자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떠졌어요. 다윗의 자손을 만남으로 떠졌어요. 그러나 뭘 먹지 못하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지 못하면 개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는데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잖아요. 벙어리 되잖아요. 벙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품을 품잖아요. 거품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무엇인지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눈멀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 개귀신, 그 다음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 그럼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띄엄띄엄 나오지만 마지막에 역사하는 간질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까지 쫓아내 주셨죠. 지난 시간에 그 간질하게 하는 그 아들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과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그걸 쫓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까지가 무엇입니까? 6 귀신의 역사를 이제 나간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럼 주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도 그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시는 권능을 가진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권능과 이적은 제자들도 다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도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나물보다 작지만 크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자들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운단 말입니까? 그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구별하게 하셔서 꾸짖음으로 쫓아내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 간질하게 하는 귀신도 파해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새 타작기계죠. 산을 부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새 타작기계. 그 제자들을 새 타작기계로 세워요. 근데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요. 산을 타작해요. 산을. 어떤 산입니까?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의 교훈. 그래서 군대 귀신, 돼지가 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산에서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의 역사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산,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시온산에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는 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고, 마태복음 15장의 그 시온산에서는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칠병을 받아 먹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따로 높은 산은요,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반석이 된 자들 위에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3일에 살아나는 엿새 후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산이죠. 그럼 마귀들도 어떻습니까? 귀신들도 산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데리고 가는 산,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천하 영광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파는 새 타작 기계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 복음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럼 주만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권능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의 간질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지만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자고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무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 나무가 되면 그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그 나무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의 역사죠. 그 제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7 귀신의 역사 중에 마지막에 허리가 꼬부라진 그 귀신의 역사 빼놓고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까지 쫓아내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 꼬부라진 귀신의 역사는 신명기 33장에 (8절) 이하에 레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레위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그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꼬부러졌다는 것은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셨죠. 꺾으니까요 꼬부라진 자로 사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근데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주셨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예?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은사 왜 주셨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거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예? 서로 잘났다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내가 너보다 기도가 낫다. 그 은사 받은 자들 사이에 서로 질서 없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특별히 그 지혜 은사를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허리를 꺾어버리니까 귀신 들여요. 그러니까요,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어요. 18년 동안. 왜 18년입니까? 주님께서 12살에 아버지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는 몇 년에 시작합니까? 30년에 시작해요. 그러면 18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부모의 집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은사, 더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 잘하게 하시잖아요. 예? 잘하면,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 이제 떠다 갖다 주라 해요. 그때 떠다 주면 돼요. 예?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게, 예? 하나님이 떠다 주라 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죠. 근데 모든 더러운 귀신은 아니에요. 병과 연약한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 성령 세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죽은 자로 더러운 자가 되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죠. 그걸 줬어요. 언제요? 사람 닦는 업으로 세우실 때. 그러면 이제 그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제자들을 주께서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10장 이후 역사가 뭡니까? 그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고, 그 오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운 다음에 더럽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이제 그들을 시온에 올라오게 하셔서 시온해 주시는 그 7병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의 떡을 받아먹은 자들 앞에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로마의 표적이 임하게 하는 그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시고, 이제 그들을요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엿새 후에 그 따로 높은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파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높은 산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을요, 새 타작기계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간질케 하는 그 귀신까지도 파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칠병을 먹은 자로 음부의 권세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 그래서 간질케 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셀레조아마인데요, 헬라어로. 그 역사가 뜻이 뭐냐면 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달의 영향을. 그렇죠? 그러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은 뭘 본 자들입니까? 해의 영광을 본 자들이죠. 그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은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적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 그 세 제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 주시죠. 그래서 주께서 해로 낮을 주관케 하는 큰 광명, 밤을 주관케 하는 작은 광명.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밤에 있어요. 근데 달이 있잖아요.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 광명의 역사 아래 있어요. 그러나 해는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은 그 따로 높은 산에서 해같이 변형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간질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새 타작기계로 세워주셔서 질병을 먹은 자들에게 간질케 하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게 하여서 음부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가 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신 후에 오늘 2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 이렇게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시면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시면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갈릴리에 시작되죠. 그래서 갈릴리에 시작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23절로 25절이죠. 사 4장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 숨이 인클루시오 구조로 되어 있는데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9장도 보시면 이제 그리고 9장에서
9장 35절에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1차 인클루시오 구조인데요. 수미 쌍관이 이렇게 겹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이 의미적으로 한 단락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의 역사가 뭡니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낸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신령한 역사를 먼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을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서 4장 25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다 나와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실 일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의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제 10장 1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6절에 그들을 목자와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에 그 제자들을 이제 5병을 나누어 주는 자, 나아가서 7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며 그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보지 못하여 7병을 먹었지만 간질하는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7병을 먹은 자가 되면서도 물불에 넘어짐으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들을 새 타작기계로 말미암아 그 간질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마태복음 17장 마지막을 보시면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만 쫓아내지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귀신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5병과 7병을 나누어 주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서도 귀신의 역사로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 가운데 있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귀신의 역사를 교훈을 파하는 새로운 타작기계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의 결실이 없어서 사망의 가운데 죽은 자들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리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뭘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시면 4장 23절 24절에서는 나누어지죠. 23절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이게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그 수리아에서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모든 앓는 자들,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럼 간질하는 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리아 지역에 사는 자예요. 수리아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십니까? 이제 수리아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까? 수리아가 어디냐면 아람이에요. 아람. 구약에서는 아람으로 쓰인 단어를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하는데 아람은 높은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헤르몬이 어디에 속한 지역입니까? 아람에 속한 지역이에요. 수리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헤르몬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도 고치는 자로 파는 자로 제자들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인자가 죽는다는 건 여기서 없잖아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그 4장부터 제자들 이 17장 20절까지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권능. 권능이에요, 권능. 그럼 이제 제자들은 어떤 권능을 가진 자입니까?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는 권능도 있고 또요 간질케 하는 눈먼 자들도 고치는 권능이 있잖아요. 벙어리 되게 하는 자들도 고치는 권능 주셨죠. 이제 귀머거리 된 자들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뭘 가르치십니까?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 분명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긴 알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근심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근심도 없어요. 근데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많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거죠. 에? 하늘에 쌓는 것보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달 동안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심은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누굴 말합니까? 3명의 제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3명의 제자 알잖아요. 3명의 제자는 주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비로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장차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가르치십니까? 주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될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에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깨닫긴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오순절, 초막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말씀했죠. 알기는 알아요. 근데요, 성령이 아직 잊지 못하니까 받았으면서도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심히 근심하는 자들도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는 9명의 제자들. 왜요? 많은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는 그 3일에 살아나는 그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보여주시는 그 해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자리,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17장 24절 이후에, 22절 이후에 이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이제 주께서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17장 이후부터는 17장 24절, 22절 이후에서는요, 이제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부터 17장 20절까지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온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요, 온 수리아에서 나온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새 타작기계. 그래서 이제 먼저는 나누어주는 자로, 5병과 7병을 나누어주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5병과 7병을 먹으면서도 음부의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리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 그들을, 그 권세를, 그 외식하는 자들의 교훈을 파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인자가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먼저 이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까? 네?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또한 이제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엿새 후에 그 7째 날에 있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길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제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심으로 엿새 후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그것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인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그 권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그 엿새 후에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타작기계로 세워주셔서 이제 아직까지도 칠병을 받아 먹었으면서도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들을 이제 그 간절하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파하는 그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바다 가운데 죽은 자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바라보는, 또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바라보며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살리는 그 새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귀신의 가르침을 파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헌금 하늘에 쌓이게 하시며 우리의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그 연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인하여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어린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도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상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귀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지켜주시죠. 또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각게 하시는 것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해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각게 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다 밤의 역사를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6월 첫 분기 재정 보고 있고 후반기 안건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수술 잘 되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호범 신다정 자매도 자가격리, 메르스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데 전화해 봤더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중국 사역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주하일 전도사님, 저 통역하신 주하일 전도사님 어머니 김정자 자매님 오셨습니다.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